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아이들 뜻이 뭐랬습니까? 예? 예? 하나님을 주옥이 뭐람? 예. 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라. 부장님 나중에 상품 하나 주세요. 꼭 챙겨 주세요. 예. 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 날이고 우리 날이지만 특별히 성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귀한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냥 분주한 가운데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묵상을 하시고 또 그 은혜의 간격에서 다시 한번 주신 그 힘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데서 특별히 말씀하였고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보면 61장에 이사야는 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미리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6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미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0년 이사야 700년 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는 것들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막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라 하는데 마시아는 여러분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이 기름 부음만답게 어떤 일을 합니까?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왜 기름을 부냐면 그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왕, 제사, 선지자 같이 특별히 그들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기름 부음 받으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구약에 말했던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너희들이 수천 년 전에 계속 예언하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흑암에 사로잡힌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요, 슬픈 소식입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 맞지만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맞지만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맞지만은 그렇게 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는 해. 너희가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자가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말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나 잘 믿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띠가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사실을 전할 때는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치유케 하는 말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제사장 역할을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구원의 문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리는 역할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또 해방의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그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케 하잖아요. 우리 죄와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구약에 말했던 그 직분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메시아, 왕, 제사자, 선지자 그 역할을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먼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내가 부족하다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가난한 삶을 살아도 연약한 삶, 정말 헐벗은 삶을 살아도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이러면 이 말 너무나 싫어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 저 사람 가난하다면 벽을 그어버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이 가난한 자들 정말 이 어떤 고아와 가부들을 만나고 정말 그들이 같이 제자들을 보면 7명이 어부예요. 어부 출신. 그 제자들이 직분이 드러나는 게 6명이고 세리 7명이 직분이 드러나는데 나머지 성경에 5명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 12제자들을 봐도 볼품이 없는 자들이 다. 그 만약에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왕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궁궐에 앉아가지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와서 막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가난한 자들에게 친히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사매어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부유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이야기했죠. 우리의 심령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마시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자들도 만나보고 재벌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뭐 요직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가 볼 때 상위 1%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왜요? 신앙생활은 자기 나름대로 막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강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인생이 이 가난함, 연약함들, 이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채워졌다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깨닫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다 할지라도 다양한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부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떨 때는 그 상한 마음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왜? 본인한테는 그것이 어떻게 상처고 아픔이단 말이죠. 근데 사실 목회자가 볼 때 그 상처 가시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돌파가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아픔을 말하기 때문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한테 상처를 줘요?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오랜 시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그 상처들,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한 거절감들,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드러내기 싫은 것들을. 근데 주님 뭐요? 그 아픈 상처, 질병들, 고통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품고 기도하는 것,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집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질병을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2000년이 이미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고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일본 선교사 오셨지만 일본의 신이요 600만, 제가 알고 있는 그때는 600만에 지금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막 600만의 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 앞에 굴복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그거 봤습니까? 인도에서 인도입니까? 하여튼 이슬람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 동생이 이슬람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오빠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명예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목 칼로 잘라가지고 그냥 밖에 던져놨어요. 니는 쉽게 말해서 연애하면서 몰래 이렇게 음란 행위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고는 목 잘라 죽였어요. 근데 그게 댕강당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고 엄마고 전부 다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요. 당연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신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두려운 신으로, 내 말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죽이버리다는 두려운 신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싸매 주시고, 어떨 때는 부모님조차도, 가장 정말 자녀조차도, 또 어떨 때는 남편 아내조차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픔과 눈물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해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점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마치 벼랑 끝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광에 더 그냥 올라가시기에 우리는 벼랑 끝에 서서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떨 때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영광에 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포로된 자이고 갇힌 자입니까? 먼저 내가 포로된 자이고 갇힌 자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다. 그리고 3절에 읽어보니까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제1사학제 3회였고 우리는 영원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돼서 그 제약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다가 끝내는 인생들이었어요. 우리의 그 정체성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끊임없이 먹으면서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약 가운데 그 눌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뭐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이 자유를 맛보게 되면 감옥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이 그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평강이 없습니까? 뭔가에 억압되고 정신적으로 아니면 다행히 눌려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끊임없이 금년에도 설교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삶은 정의의 햇빛까지 날마다 찬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이 어둠으로 인식하고 두려움을 인식합니까? 내가 두려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너희 전도서 8장에 보니까 너희는 왕이랬잖아요. 왕의 명령,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럼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근데 어떻게 해요? 절망의 말을 해요. 죽음의 말을 해요. 고통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그 말한 대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메시아가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날을 위로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복하고 진노의 잔을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통해 기쁜 소식, 정말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게 됐잖아요. 그럼 그 신분에 바뀐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면 앉아있고 우리는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안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이 활짝 열려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히 나타나야 돼요. 아직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자는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2000전에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떤 질병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직도 물질 때문에 가난하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영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난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사님 그래도 내일이 내가 지금 내 삶을 보면
내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내 삶 보면 지금 부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는데 당연히 이런 상황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가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삶은 정오의 해가 같이 날마다 빛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도 동일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죄 대신 하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제가 뭡니까? 먼저 한테 티끌을 쓰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화려한 왕관, 왕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거듭났을 때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댔잖아요. 거듭나면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모든 DNA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 실제적인 왕의 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일 죽게 되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은 성숙한 장성한 자까지 나아가랬잖아요.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신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죄에서 하관을 씌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당당히 왕이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왕이 모든 게 자기 건데 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닙니까 여러분?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죽음이 왔고 그는 왕으로서 역할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맞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호랑이 하면 그 말한 대로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창세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아담에게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죽음이 왔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삭슨 사망이 왔어요. 이 땅에 엉겅퀴가 왔고 이 땅에 저주가 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아 어딨냐 해서 아담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아담이었는데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대신 하관을 씌워주셔서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으니 우리는 그 은혜의 신분이 변한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넘치게 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서 내가 보기 심히 기뻐하고 좋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든 기쁨이 상실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난 여호와를 기뻐하고 좋아해요. 인간은 누구를 만날 때 기뻐하고 누가 함께할 때 기쁘며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끊어지고 말면 그 기쁨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 오는 자체에 뭐가 상실됐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없을 때 기쁨이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상갈동에 뭐예요? 그것이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잃어버린 이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물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해주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면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이 회복의 기쁨, 이 감격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근심이 아니라 찬송의 옷입니다. 성경에서는 옷이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보여주는데, 근심은 뭡니까? 그들이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고 슬픔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제약의 옷을 입고 영원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이 자녀의 왕의 옷을 입혀주셔서 찬송의 그 옷, 기쁨의 옷을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때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뿐만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 속의 모든 스케줄,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6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해도, 저 하늘의 새가 아무리 주님을 노래한다 해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들, 잃어버렸던 이 형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죄 대신 하관을 씌워주셨고, 슬픔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선교해라, 목회자 되라 한 거니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누굴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주님 영광에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열심히 벌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자세히 보면 그의 삶 속에 말은 주님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살아가는 걸 보면 주님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서 살아가 있다. 자기 위해서. 헌신하시옵시 하면 시간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뭐 물질 드리자 하면 돈 없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왜 자꾸 물질을 자꾸 드리는 훈련을 하냐면,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잘 돼야 나중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물질의 주인이 주인인 것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명을 다 만나봤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질을 만드셔도 어릴 때부터 물질의 주인은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신고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큰일 맡은 일 했잖아요. 큰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래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이 중심을 아시고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고 디자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모든 삶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사명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삶의 본이 돼야 돼요.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자녀들 기도해라.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이 본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물질의 본이 되시고 또 헌신의 본이 되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본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치 다니엘, 마치 요셉에게 믿지 않는 왕들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자답게 사시고 날마다 영광의 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